20절은 20절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 문맥만 딱 잘라서 그냥 보면은 되게 이제 성찬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싶지만 사실 이 문맥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표현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이 또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20절에 말씀하시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때때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문맥상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그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겉모습은 그들이 아주 번지르르 했다는 것입니다. 번지르르 하고 좋은 교회인 것 같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처럼 보이고 성만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이런 행사나 모습들을 잘 해오는 것 같았지만 그게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회개의 내용은 너가 되게 경건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되게 번지르르 하고 말은 뭐 듣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그렇지 못하니 회개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이런 현대 교회로 보자면 성찬을 비롯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이 절기들은 잘 지켜가는 것 같지만 형식뿐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할 뿐 아니라 바른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른 어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 밖에 서서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완료형은 해석하는데 진짜 대여섯 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완료형 해석하는 책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완료형 해석은 과거부터 시작했던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완료형으로 쓰죠. 영어도 보통 그런 식입니다.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수준에서 나오는 완료형은 대부분 이 뜻으로 쓰여지는 완료형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 완료형은 신기하게도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도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두 가지 유력한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으로서 이 완료형을 썼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좀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집요한 마음, 예수님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간절하게 집요하게
열심을 하면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히 원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게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때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곧 십자가에 달리긴 할 텐데 이건 정해져서 할 텐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이랑 꼭 이 식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식사의 자리를 가지려고 주님께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냥 식사 때가 돼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갔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몸을 주고 피를 준다고 하는 그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의 진짜 노력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곧 고난을 받겠지만 내가 이거 식사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과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주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표현된 이 만남. 그들이 비록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을 두드려 가면서 끝까지 그 앞에 오랫동안 지켜 서 있었던 것은 뭔가 먹고 함께 나누는 이것을 하고자 한다고 할 때 주님이 이 식사와 관련해서 그 집요함을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그토록 하시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지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던 이 식사에 대한 이 비유적 표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집요한 기다림 혹은 집요한 문 두드림은 라오디게아의 개별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식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기대한다고 했던 예수님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지금도 어떤 식사의 자리를 고대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한 분으로 보입니다. 승귀하신 예수님,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께서 식사를 가지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제자들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살짝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찢어준 빵을 먹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과 식사를 한 거예요. 동일한 성찬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대 신약 교회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만찬은 그때 제정된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마는 이 식사의 현장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귀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만찬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승귀하신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식사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식사의 자리에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하늘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두드리고 들리냐 문을 열어라 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청의 의미라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자리의 초청,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의 천상의 잔치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 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들과 완전히 같이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성을 가지는 식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라고 하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2번 말함으로써 이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환영한다면, 내게 문을 연다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있고 그는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만찬의 자리, 이 식사의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신약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구절 자체를 성찬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는 뭐 해석상의 여러 견해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충분히 성찬과 관련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상의 교회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찬으로의 초대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자기 자체를 내어주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천상에서 누릴 우리의 지위, 천상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상에서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도 부러워했고 천사조차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라고 묘사돼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천상의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고대하고 계신 성찬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줌으로써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말할 정도로 함께 있고자 하고 나도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베풀어진 은혜로서 함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지금 청량리 이 지상에서 얼굴 생긴 거 보면서 너 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계신 천상에서 이와 동일한 성찬을 함께 누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기쁜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천상에서의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